마음이 무겁고 또 방향을 정하지 못해 갈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삶 동안에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 한 5분 동안만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한 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17년 전에 중국 흑룡강성 치치알에 흑룡강성의 첫 번째 도시는 하얼빈이고 두 번째 도시가 치치알인데 그 치치알에서 조금 떨어진 곳 명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선족 초소 지도자들을 양육할 때 만났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김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지체 루디아 상점으로 하얼빈에 옷가게를 했던 이진아 자매, 이 두 사람이 아주 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얼빈의 지하상가에 한국 옷을 파는 루디아 상점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가면 하얼빈의 가장 큰 지하상가에 가장 큰 한국 상점 이름이 루디아라 이렇게 딱 한글로 써 있는 상점입니다. 그리고 2호점으로 단동에 김옥이라는 자매는 똑같은 루디아라는 상점을 했는데 한복을 했습니다. 한복.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북한의 소위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복을 단체로 맞춰가고 또 맞춰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갑자기 소천을 했습니다. 아무 어떤 질병도 없었는데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 김옥이 자매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년 정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꾸준히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약 4년 반 전에 대련에 말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배선교사라는 분이 거기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권사님 한 분이 소개를 해서 그 배선교사도 사별을 했고 또 여기도 사별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이제 더 역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스폰서도 있고 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단동에 작은 호텔도 하나 인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많은 그 북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이런 분들을 북한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을 관광회사처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지하교회도 가고 또 꽃제비들도 돕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약 한 열흘 전에 잡혀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 상태인데 지금 사형을 하겠다 하고 북한에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미국과 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하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 다 자료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북한의 실상들을 이렇게 찍고 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이렇게 나누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테니스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니스인데 데니스배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번 인터넷을 검열해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 자매가 부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단동 상점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7년 전에 제가 그분들을 양육해서 하얼빈의 지하상가 5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 분이 있고 또 북한 상점 한복 만들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을 도왔던 두 자매인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저는 뭐 눈앞에 선합니다. 제가 양육했고 또 종종 교제하고 그랬던 자매인데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이 전체적으로는 33절까지 다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7절 합독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매년 1월 달, 2월 달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산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인 지체들에게 수요 예배를 종종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월 중에는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수요 예배에 선교 보고 겸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가 다시 수요 예배를 인도할 텐데, 작년에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약 2개월을 쉬고 신명기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갔고 또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들어가라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나라를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 중에 모세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역사적 인물이고, 모세는 약 1450년경 인물이니까 약 55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55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550년을 살겠습니까? 몇 대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우리 한 사람 구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람 이후로부터 어떻게 당신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그분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너무 단순하게, 너무 조급하게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다음에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13년이라는 현실적 고통과 아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광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그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확인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양한 초자연적인 사건과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곧 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 들어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가 불러내신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은 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게 없어요. 안 되면 버리고 안 되면 자르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부를 때는 그분의 계획 속에 완전한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 협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 느낌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신명기 앞에 동일한 저자인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악자손이 사는 그 거대한 성읍에 장대한 그런 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서 정탐해보라고 한 것처럼 썼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근데 오늘 신명기 1장을 보면 그 앞뒤 문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먼저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라? 차지하라. 그 다음 또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하라? 주저하지 말라. 세 가지 이야기하죠. 뭐하라? 차지하라. 그 다음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저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에게 줬다. 싸워라가 아니거든요. 네? 정탐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기 위해서 정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에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주저할 일이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게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각 지파 중에 지휘관을 뽑아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협상하자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편에 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속해서 우리를 이기려고 했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왜 져주셨는가?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어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와 같은 당기고 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기다리셔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십니다. 확실하게 져주십니다. 완벽하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져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져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정탐꾼을 보내고 땅을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림에 거기에 스케치하는 내용들로 가나안을 사용하시고 스케치하는 내용들로 가나안 거민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구원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큰 소리로. 우리가 누구예요? 나?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자, 이 보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래요? 기가 막혀요.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 질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깨지죠? 우리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보배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맨날 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걸 질그릇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55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셔서 질그릇된 우리의 책임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심히 시작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만 읽으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질그릇이고 너희들은 연약하고 너희들은 허물이 많고 너희들은 깨질 수 있어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8절이에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되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여러분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싸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있답니다. 영적 장애물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의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깨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배가 되셔서 그걸 방패막이 삼아주신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주님 때문에. 그 다음 반복적인 단어예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정말 답답한, 정말 진퇴양난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상황에 있냐 아니면 주님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은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거민들에 대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반복된 구절입니다.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뭐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한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경제가 폭삭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폭삭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 이유는 뭔가?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이 정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분명히 좋은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썼냐?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의 몸에 있기를 원한다. 왜 그랬냐? 또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쭉 살펴야 되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된 내용 1장 2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게 도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다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그 중에 우리를 불러내셨다. 뿐만 아니라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유, 우리를 뭐하게? 거룩하고 또 뭐하게? 흠 없고 그 다음 또 뭐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했던 그 거룩이 또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혼잡하며 삽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걸 주님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심리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이든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된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뒤집으면 거룩해지는 과정의 필수 사항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걸 차지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저의 인생 속에나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다양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흠이 없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 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일 텐데, 우리는 전부 다 상대방의 흠 찾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흠을 발견하고 그 흠을 지워줘 보고 싶기도 하고 고쳐줘 보고 싶기도 하고 없애줘 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갈등과 상처만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흠은 사람이 사람의 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흠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답을 아시면 부부 생활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상사의 흠, 상대방의 흠, 자녀의 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부르셨거든요. 뭐 하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뭐 하게 하려고? 흠없게 만들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을 것만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불신앙,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기사를 보여줘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쩔 때는 복을 주시고 어쩔 때는 화를 주시고 그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와 다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저 경상도 오지 쪽입니다. 산골 지역에 있습니다. 이 배경이 산에 있는 배경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결론 20절, 23절 하셨으니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거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흠이 있다는 거죠. 거룩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망, 복음의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기대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없이, 믿음하고 관계없이 날마다 그 복음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에 빠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흠없이 만드시는 일에 잠시 보류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와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처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그러시죠?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면서도 속아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져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오셔서 그 끝을 종결을 짓습니다. 내가 사랑의 완결판을 보여주겠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